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지금부터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18절까지 그리스도인에게 안식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유는 그의 육신의 고통보다는 죄에 끌려다니는 고통에 대한 긍휼과 연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육신에 집착하고 있었고 육신의 고통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치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려는 그런 뜻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주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지을 경우에는 이보다 더 끔찍한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38년의 처절한 고통은 지옥의 영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세상 사람들은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회개를 잃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성전에 가서 그 병자를 만나서 주님의 그런 뜻을 전달했던 것이죠. 그 병자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쳐준 이가 예수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그 병자에게 안식일에 행한 것들을 듣고 그걸로 인해 예수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있는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것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들이 만든 구전 율법이에요. 성경에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겼다는 거예요. 병자들을 고친 것도 그 안식일 규정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조금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위급하고 아주 심각한 경우의 환자에는 예외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삼지 않았는데 이거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만든 이 구전 율법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위반이 됐기 때문에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구전율법이 유대 사회에서 그 절대적인 가치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된 이제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 율법을 가르치는 일은 원래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가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동안에 많은 제사장들이 그리스의 그 헬라화 정책으로 인해서 헬라 종교, 헬라 문화에 의해 오염되고 타락이 됐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그 역사 가운데서 보면 가장 굴욕적인 제사장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2세기경에 그 율법을 아주 중시하는 그 유대인들이 어떤 그룹이 형성이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제사장들을 신뢰할 수 없다 해가지고 율법에 관한 새로운 전통을 만들었는데 그게 구전율법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기록된 율법을 주었을 때 동시에 이 구전율법도 같이 주셨다는 식으로 거짓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짓 주장을 내세우면서 구전율법이 유대 사회에서 또 하나의 중심축으로 인식이 되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중심 권력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잠언 30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잠언 30장 6절 말씀이요. 자, 읽으시죠. 시작.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전율법의 취지는 그럴듯해 보이고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타락한 죄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여지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만든 이 구전율법이 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에 따라 혹은 이것을 전하는 랍비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그 구전율법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달라지고 이럴 때는 그 랍비 학교에서 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균형을 맞추면서 그것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랍비 학교들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원래 상태를 유지하기가 이제 매우 힘들게 된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책으로 좀 만들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미시나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미시나. 미시나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반복해서 연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200년경에 AD 200년경에 랍비 중에 하나인 예후다 하나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미시나를 최종 편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시나는 유대인들의 모세 오경과 더불어 경전으로 이제 취급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미시나는 6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 권마다 이제 주석을 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주석을 뭐라고 하냐면
게마라라고 합니다. 게마라. 그 게마라가 분량이 점점 많아지면서 미시나하고 게마라를 분리해서 관리하기가 좀 어렵게 돼서 이것을 좀 합치자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것을 합치게 되었는데 합쳐진 것을 우리가 탈무드라고 하는 거죠. 탈무드는 미시나와 구전율법과 그 미시나에 대한 주석, 게마라를 합한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이 탈무드를 모세오경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경전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성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다가 초점을 두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 주보에는 없고요. 성경의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은 6일 동안에 마쳤지만 세상을 다스리시는 일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104장 29절에 그냥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보에 없습니다. 그들의 호흡을 거둔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시편 121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한 시편 17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쉬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조에 관한 일을 마치셨고 다스리는 일을 지금까지 계속 해 오셨고 계속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시고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쉰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세상과 내면의 잡음을 가라앉히고 몰아가는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특히 이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 또한 안식일에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기뻐하고 또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을 기뻐하고 또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나누는 일, 그것에 우리는 힘써서 일을 해야 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을 좀 더 애쓰고 힘써야 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에 집중을 하지 않았어요. 뭐에 집중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것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거죠. 삭개오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하고요. 또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죠. 실제로 행했겠죠. 그런 것이나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죠. 성경에는 성도들이 누리는 안식에 관해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나 요셉이나 삭개오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성도의 안식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사건의 일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자,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얼핏 보면 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하고 뭔가 이렇게 충돌이 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죠. 일한다 하고 여기는 또 쉰다 하고 도대체 뭐 안식일에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누리는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여기서의 안식은 우리가 이 땅의 수고를 다 마친 후에 누리게 되는 영원한 안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과 또 천국에서 누리는 안식. 4장 10절은 천국에서 누리는 안식인데요. 하나님은요, 창조의 역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당신의 일을 쉬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다 이뤘다라는 데다 초점을 두시면 됩니다. 아까 5장 17절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마치고 세상에서 창조에 관한 일을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다 완성했다. 완성했다. 그러니까 완성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쉬시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주장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죽음에 이르러야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안식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죽기 전에는 안식이 없는 거죠. 이 땅의 수고를 끝내고 본향에 돌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생을 누리는 상태, 이것을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제 주일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에 관한 조항이 있어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세 왕국이 분리되어 있는데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 세 왕국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에서 총회를 열게 됩니다. 그 총회 기간이 1643년부터 1647년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표준 문서를 작성하게 돼요. 표준 문서. 그 중에 하나가 소요리 문답입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요. 소요리 문답이 있고 대요리 문답이 있는데
대요리 문답은 이제 설교자들을 위한 거고요. 소요리 문답은 어린이들을 위한 교리 공부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7개의 문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문답 형식을 통해서 성경의 교훈을 아주 체계적으로 아주 간결하게 정확하게 제시했던 책이다. 이 책은요, 처음에는 미국, 호주로 건너간 이주민들에 의해서 이게 이제 장로교회에 퍼지면서 장로교회의 그 신앙 고백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차츰차츰 이게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장로교회들을 하나로 묶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신앙 고백서가 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정확하게 간결하게 이렇게 문답 형식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을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자료를 좀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 주보의 맨 앞면을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59 문답이 있어요. 그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이래 중 어느 날을 매주의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세상의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매주의 7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그 후부터 세상의 끝날까지는 매주의 첫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는데 이 날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아멘. 아주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죠. 성경에 주일을 안식일로 여겨서 예배를 드렸다는 내용의 본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인데요. 함께 읽는 말씀을 한번 보시고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이요. 같이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여기서 그 주간의 첫날은요, 주일을 의미합니다. 떡을 떼고 강론하는 것은 떡을 뗀다. 이거는 성만찬을 얘기하고요. 강론을 했다는 것은 설교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만찬과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했다는 얘기예요. 밤늦게까지.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주일은 주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기념하면서 부활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안식이라는 단어를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안식일은 이제 구약 시대만의 용어가 아니라 이거는 신약 시대로 확장이 되면서 의미가 더 깊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좀 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한 명목으로 구전율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구전율법은 하나님의 안식을 왜곡하게 되었고요. 사람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안식은요,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위대한 그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함께 나누며
베푸는 매우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행위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육체적인 편안함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분명히 차원이 다르고 구별이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머릿속에 안식이 꼭 그런 거야? 그래야 해? 이러면서 이제 반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좀 개념을 명확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말 타면 견마 잡히고 싶다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걸어가다가 말을 타면 좀 편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견마 잡힌다.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을 두고 자기는 말에 그냥 편안히 앉아서 가고 싶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뭐 앉으면 눕고 싶다.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편안함에 대한 욕망은요. 끝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육체적인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돈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육체적인 편안함을 위해서는 결국 뭐가 수반이 돼요? 돈의 노예가 될수록 또 육체적인 편안함을 갖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의 노예로 살면서 몸이 즐겁고 기쁘다, 편안하다.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데 현대인들은 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도처에서 너무나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2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스스로의 힘으로 열심히 일하고 받게 되는 보상보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기쁘고 즐겁다. 그게 진정한 안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게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그림의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일단 이 시대에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이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온 그 안식일에 대한 부패한 종교적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평소에 설교 때 좀 많이 예를 든 것 같아서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것들을 구별하고 경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안식을 이제 얘기하고 누리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 종교적 그 전통을 구별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걸 조금 보완을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안식을 사람의 시간과 공간 안에 가둬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특정한 안식일에다가 초점을 두기보다는 지속적인 안식에다가 초점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특정한 안식일에다가 사람들이 너무 중점을 두고 초점을 두거든요. 그리고는 지속적인 안식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거꾸로 됐죠. 그러니까 주일은 귀한 안식일로 여겨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주일의 그 안식은요, 지속적인 안식에 필요한 도구여야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되거든요. 사모하십니까?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누리게 될 그 천국의 안식, 영생. 여러분들 그거 사모해야 됩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사모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제가 이제 천국의 안식에 대해 소망을 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살면서 죄 용서와 부활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심지어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고요. 주님이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신 것,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고 우리도 부활하게 되리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게 되는 것,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고난 속에서도 또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 안식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